어제 이제 제가 이 구원은 하시는 분께서 손수 모든 걸 행하시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진노를 내리실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엄청난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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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을 할 것 없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거룩 그러면 뭐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낮은 차원의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로서요,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시고 이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시는 아주 초월하신 분, 즉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와 공존하실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요, 흠이나 티가 전혀 없으신 아주 완벽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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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라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편 4절을 보면요,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죄와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악은 잠시라도 단 1초라도 단 0.1초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들의 악한 행위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을 보지 못하시고요,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바라만 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것을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의 행동, 저렇게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면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참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잠잠히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셔서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도 이런 조롱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저에게, 야, 우리 목사님,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곧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신다. 10년 동안 안 오고 계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펴드렸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시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믿고 그들의 행위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지만 내가 만든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창조물, 그 창조물들이 멸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요,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진리의 복음이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거나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우리들이 이러한 시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뭐 한문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한문을 좀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게요, 니우치를 해자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아파하며 후회하는 어떤 마음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니우치는 게 아니에요. 개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 개는 무엇입니까? 고칠 개입니다. 즉 잘못된 행동과 방향을 올바르게 고치는 행동의 변화, 의지의 변화가 회개인 것입니다. 즉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눈물만 흘리고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정말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았다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내 가치관에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에는요,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이 얘기는 다 알아요. 돌아온 탕자.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요, 제가 집을 나갔다가,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셔요. 오랜 세월 집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이 자리에 몇 분 계십니다. 구역 집회를 한다고 집에 왔는데 한 형제님이 이 얘기를 해요. 돌아온 탕자. 아유, 저걸 죽여 살려. 왜요? 아픈데 또 때리니까 더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데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나 몰라라 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요즘 어르신들 하는 말씀 보면 죽을 때까지 절대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두 아들이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한테 있는 돈 좀 것 좀 타내려고 갖가지 알랑방구는 다 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고 나니까 아버지도 소용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필요 없어요. 즉, 그 부모님이 돈보다 더 가치가 없는 존재들아 이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탕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요, 무엇이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되는 일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죄를 짓는 것도요, 서슴지 않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도요,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 돈이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어떤 통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참 돈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돈 좀 벌었다고 써보니까 또다시 돈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던가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우리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제가 볼 때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하면 주식을 쫓아다니고요,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에 쫓아다니고요, 부동산 하면 부동산에 쫓아다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둘째 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을 때,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삶,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렸던 삶,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야,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를 떠났던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알고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에서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맨날 그렇게 뉘우치면서 똑같은 삶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회개가 안 되니까요.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 삶을 진정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알아봤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보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누가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딱 가가지고 그 앞에 쓰더니 아이고 이제야 얼굴이 보이네. 어이 그래요 반갑구만 하고 서로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나도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저 멀리 있을 때 스타일 보니까 권사님인 줄 알고 인사했어요. 아버지는요 그 걷는 모습만 보고도요 내 아들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달려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터닝하는 순간 하나님은 맨발 벗고 여러분들을 맞이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껴안고 그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내가 그 아들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해 주겠다. 다시 내 아들로서 정말 그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고 잠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사람들이 죽으면요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아직 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 기간이잖아요. 이 후보자들이 지금 선거운동하면서 얼마나 초조할까요? 왜요? 투표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투표의 날과 그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1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그림이요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미하지 않지만 우리가 글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잠깐 빌려왔어요. 여기 보면 좌우편에 많은 두루마리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 분명히 행위들이라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의로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그 행위들에 따라 그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요즘 그 어린이 보호구요 참 딱지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자동차 번호 찍혀 있고요. 시속 찍혀 있고 장소 찍혀 있고 날짜에 시간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핑계 댈 수 있습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요? 확실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이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존하는 형벌, 영원히 존재하는 형벌, 즉 지옥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영원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끝이 없는. 즉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면 거기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는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즉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준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 불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불, 즉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불 속에서요, 고통, 여러분, 이 형벌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예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 영생이 있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여기서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었을까요? 여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저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죄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한 몸에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몸에 온전히 쏟아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모두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분이 저주 그 자체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쏘아 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분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게요, 제가 남아공에 갔는데 외국인 혐오증, 무섭대요. 과fon테인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아프리카, 이 남아공에서 제일 큰 부족이 줄루 부족이거든요. 그 흑인들의 60%가 줄루예요. 이 줄루 킹이, 왕이, 지금 막 다른 얘기에 시간이 없어서 빼고, 이 킹이 외국인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온 나라에서 외국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과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몰에서 그 가게를,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나이지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2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2살 된 아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요, 슈퍼마켓 앞에 딱 걸어놓고요, 누구든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다, 표로 거기다 걸어놨어요. 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그들은요, 외국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왜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들의 일자를 뺏어간다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미워해서 온갖 저주를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이순신 이름 석자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이 세종대왕 하는 이름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한글을 만드신 분. 그렇지 않나요? 이름을 들을 때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즉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믿는 것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여러분, 이 화의 헌물, 화목 제물이란 말이요, 영어로 propitiation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달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 진노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서 있는 나만의 죄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죄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온 세상의 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서 에밀리 자매님이 좀 섭섭했나 봐. 오늘은 얘기할게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는요, 블랙 피플, 화이트 피플, 컬러드, 아시안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영어로. 근데 남아공에서는요, 화이트 피플, 블랙 피플, 컬러드. 컬러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블랙 피플, 컬러드, 화이트 피플, 아시안 상관하지 않고 피부의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못을 했고 누군가는 화가 나 있어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중재를 하려면 화난 사람의 진노를 달래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후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요.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났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양들을 잡고 그 문지방에 피를 발라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가 발라진 집들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 써서 Passover,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심판이 임하지 않고 심판이 그 집을 건너뛰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서 심판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의 나라, 지옥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분사로 쓰여졌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미 옮겨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옮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 곧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을. 우리는 어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행한 일들을 사실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손수 행해서 그 사람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행실들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먹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또 저희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남은 한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